설교 제목은요, 죄와 은혜의 지배입니다. 죄의 지배, 은혜의 지배, 이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하는 거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죄의 지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당연히 은혜의 지배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죄의 지배에 대해 분별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을 읽었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설명하고 같이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마 특별히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듣고 적용하고 기도에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죄의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죄의 확신을 가질 때 이 구절들을 많이 인용하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살펴본 말씀의 핵심은 사실 8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세 절 다 만일이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8절에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예, 있죠. 우린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10절도 보니까요. 비슷합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이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데 저는 죄 없거든요. 전 죄 지어 온 적도 없고 지금도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다. 더 과장해서 더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제가 증명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죄가 계속 내 안에 있지? 이게 문제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아직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 죄 씻음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은 당연히 죄가 있죠. 술도 마시고 나쁜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성질도 내고 막 이렇게 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이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만약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성도들, 신자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라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거듭난 자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하면 좀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만약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그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뭔가 좀 갈등이 생기죠. 우리는 한편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 의인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의인이 됐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심판하실 때 의인이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미.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때 가면 내가 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죄를 좀 더 멀리 하니까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겠지 난 그걸 믿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질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거죠. 우린 의인이니까.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속이는 거다. 범죄하지 아니었다. 여기서 이제 범죄하지 아니었다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완료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범해온 적이 없다.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범해온 적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완료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 범하고 있어서 그 죄의 영향이 나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한번 요한 1서를 펴고 계시니까요. 3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3장. 요한일서 3장 6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8절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 1장의 내용과 3장의 내용이 지금 완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뭐가 맞는 말이죠? 그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야. 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사탄이 날 괴롭힐 수도 없고 죄가 나를 지배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3장의 말이 맞죠. 우리의 신분을 잘 표현해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장이 맞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8절에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어느 말이 1장의 말이 맞습니까? 3장의 말이 맞습니까? 다시요. 오늘 설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갈등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3장에 나오는 범죄한다, 죄를 짓는다, 범죄한다는 표현은 여기서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어떤 행위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현재형.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무감각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경고와 지적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자는 그건 믿는 사람은 아니다. 맞습니까? 그럼 1장에서 말하는 건요. 1장에서 말하는 것도 1장 8절에서도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만일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현재 내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거짓말이래요. 다시 지금 1장 8절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내가 죄를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범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무감각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린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오늘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초를 딱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거듭난 사람, 참으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온전히 깨끗하게 용서받은 그 사람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시작된 거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거니까요. 우리가 죽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감사하게도 이 죄는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죄는 우리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소위 성령 체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경험들이 있으면 이 죄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면 죄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 1서가 1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완벽주의자들이에요. 영적인 완벽주의자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 육의 세계는 우리를 관여하지 못한다. 이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를 세게 하면 죄를 벗어나서 영의 삶을 산다고 스스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는 더 이상 자기는 짓지 않는다고 감히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동안도 그 죄가 우리 속에 계속 있다는 걸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죄는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누르지 않으면,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동안 이 죄는 계속해서 그 활동량을 키워나갑니다. 우리 속에서. 죄는 본래 그런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할까요? 죄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기생충이 있죠. 우리 몸속에 기생충이. 기생충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뭔가를 합니다. 그렇죠? 죄는 그런 독립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죄는 어떤 개념으로 표현한 겁니다. 뭐를 죄라고 하는 거냐면, 다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은 사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분명히 독립적인 존재예요. 사탄은 내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뭔가를 판단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계획을 하고 뭔가를 합니다. 이건 독립적인 존재라는 얘기죠. 천사가 그런 것처럼. 근데 죄는 스스로 어떤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죄가 마치 어떤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계속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든다.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그 로마서 7장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 나쁜 행동을 하면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 거다. 자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죄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성경은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굉장히 강력하게 활동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죄가 뭐냐? 죄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계속 중요한 표현들, 중요한 단어들 설명할 텐데요.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적으십시오. 죄의 본질, 죄의 성향은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입니다. 적의라고 표현하죠. 적의.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하나님 거부하는 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을 하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경향성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말과 내가 죄를 범한다는 말을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한다는 건 내가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나쁜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누굴 속였습니다. 이거는 내가 죄를 범하는 거죠. 근데 내 속에 죄가 있다는 말은 이 죄에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본성이 내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그 경향성이 내 속에 있어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물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입니다. 죄의 본성이죠. 죄의 본성.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성경은 이 죄의 본성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그냥 육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육체를 죽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육체 죽이란 말은 고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몸을 때려서 내 몸을 고행을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되겠지 할 때 육체를 죽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육체를 죽이란 말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그 경향성,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려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그 본성들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 소위 말하는 잘못된 개념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죄의 욕심이 그냥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의 활동을 아주 자세하게 살피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만드는지 그 과정을 살피고 분석해서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도님을 본 적이 있어요. 저에게 지혜의 영을 주세요. 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용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막 영이란 개념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에게 뚝 던져주시면 내가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하면서 내가 그 죄 짓는 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죄는 그냥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문제지 어떤 악한 영이 있어서 무슨 음란의 영이 따로 있고 여기 도둑, 거짓말의 영이 따로 있어가지고 지혜의 영이 있고 정직의 영이 있어서 영과 영이 싸우는 개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개념도 아주 오래된 이단의 신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시작해서 이건 예수님 시대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영지주의라는 개념이 지금 요한 1서 이때가 쓰여질 때도 똑같이 초기 영지주의 이단들이 활동하던 때예요. 그 이후에 중세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마니교라는 이단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단은 오늘날도 아주 팽배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과 영의 대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독립된 어떤 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 본성입니다. 옛 본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옛 본성은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영광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옛 본성은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뭐와 싸워야 돼요? 나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싸우는 겁니다. 사단은 이 내 죄의 옛 본성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크리스찬을 향해서 말합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이 이런 상태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성도들을 향해서, 크리스찬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그리고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른대요. 육체를 거스른다는 내 몸이 아니라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원하는 것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고, 우리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이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속에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몸으로 경험해서 압니다. 머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기 때문에 압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원함은 있지만 그 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갈등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상황에 보면서 나를 건져내려.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나의 해방자야,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싸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건, 성령님 제발 사랑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저 사람을 갑자기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셨죠?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기적적으로 초월적으로 역사하는 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정말 그렇게 하실 때가 종종 있으십니다. 전혀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내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는 경험이 있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험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초월적인, 기적적인 역사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걸 통하여,
내 죄의 욕심과 싸우는 걸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과 수단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하나씩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죄의 지배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지배는, 이 지배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표현입니다. 죄의 법이라는 표현을 하고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고 표현할 때 죄의 지배, 죄가 통치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죄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강력하게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적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 성질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냥 그 본질이 약해지면 더 이상 죄가 아니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그 본질이 없어지면, 약해지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죄는 극도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최고의 지점까지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본질, 그거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그냥 적당한 죄는 없어요. 적당하게 결과로 표현될 수는 있죠. 적당한 조금의 죄의 열매로 드러날 수는 있지만 죄라는 그 본질은 항상 최고를 향해서 갑니다. 최악의 상태,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태까지 몰고 가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죄의 본질이 내 속에 있다니까요. 안 떨어진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근데 난 이걸 달고 사는 거예요.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기도한다고 해서 죄의 본질이 약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활동 자체를 약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걸 방치해 둡니다. 제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내게 더 악한 마음, 미운 마음, 내 생각을, 판단을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만들고 계속 죄는 내 속에서 활동해요. 근데 나는 죄를 분별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나는 내 속의 욕심을 분별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진짜 들춰내려고도 안 하고 죄를 계속 내 속에서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죄는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는, 내 속에서.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죄에 반항할 수 없고, 내가 새롭게 된 내가 죄의 지배, 죄의 활동에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약해진 상태, 그거를 죄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한번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12절에서 하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건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움을 얘기합니다. 지금 사탄과 싸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의 영들과의 대항이다. 이 싸움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분명히 우리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 속에는 잘못이 없고 내 속은 문제가 없고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는데 악의 영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나는 악의 영들을 묶어야 된다. 물러가라. 외쳐야 된다.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악의 영들의 싸움은, 이 악의 영은요, 내 속에 있는 내 욕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만들므로써, 그 생각은 누가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내 죄를 통해서, 내 욕심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그 아래도요, 너희 몸을,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마라. 누가 내주는 거예요? 내가 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에게 내 몸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 죄 져라. 내 몸뚱아리 뭐 어쩔 수 없지. 죄 져라 하고 내가 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바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진심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래 보십시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같이 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라. 너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이 내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아시겠습니까? 다시 죄는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위를 차지해서 나를 정복하려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성령 충만해진 것 같고 기분이 너무나 좋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요즘에 기도도 잘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막 기쁘고 할 때조차도 죄는 내 속에서 전혀 사라지지 않고 본성 그대로 항상 마치 공격할 준비를 하고 내복해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기도로 충만할 때 죄는 도망가서 절로 가는 게 아니라 사탄은 도망가고 절로 가 있겠죠. 근데 내 속에 있는 죄는요 매복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의 시기를 기다리죠. 우리 그런 경우 아주 많이 했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싸우고. 왜 그런지 아세요? 죄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기회를 타거든요. 우리가 더 충만해지려고 할 때, 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순간에 죄는 내 욕심을 타고 순간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죠.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 얘기가 내 속에 있는 죄의 욕심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걸 보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나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내 자신, 내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주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내가 하는 일이라 이야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서 판단을 잘하게 해주시고 내 감정, 내 마음이 여기에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또 나에게 나쁜 말을 할 때 내가 여기서 누르고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예,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욕심이 저 사람 위에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게 싫어서 난 저 사람 위에 일어서야겠다는 내 속의 욕심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걸 죽여주세요. 내가 이걸 죽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죄의 지배 상태로 다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게 어떤 상태인지를 좀 더 설명하면 이해가 쉽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합니다. 다음부터는 또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방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그걸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지나서 또 오면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죄 짓고 이걸 무한 반복을 합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상태죠. 지금 제가 죄의 지배가 어떤지를 설명할 때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상태의 아주 분명한 특징은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의 상태는 아니에요. 죄의 지배의 상태라는 건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게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걸 거부하려는 힘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의 가치 계속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계속 찌르고 있는데도 이제 이게 강박해지고 딱딱해져서 아주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가책을 스스로 안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라는 말 이해하시겠죠? 한번 그거를 죄의 지배를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마음은 쉽게 표현해서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건 지, 정, 의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식, 다시 말하면 지성입니다. 오성 혹은 생각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죠. 죄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목표로 합니다. 생각을 지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요. 어떤 사건이나 일을 볼 때
이게 잘못됐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판단 능력을 저하시키는 걸 목표로 해요. 어떻게 이 판단 능력을 저하시킬까요? 모든 사람은 뭐 진짜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 완전히 애기가 아닌 이상은 정상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보면 이건 잘못됐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악한 자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도 TV에 나오는 어떤 정치인들의 행태나 어떤 범죄 사건을 보면 열이 나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내가 나쁜 놈인 건 둘째치고 나보다 더 나쁜 놈은 우린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크리스찬들, 성도들 속에 있는 이 죄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의 능력을 저하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첫째, 합리화시키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뱀이 하는 것은 하와를 억지로 끌어다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끄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던짐으로써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했냐? 하와는 아마 생각하죠. 진짜 왜 하나님이 이거는 나에게 허락을 안 하셨지? 하나님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굳이 못 먹게 했을까? 뱀이 또 말하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그래? 그럼 그 하나님 좋으신 분이 아닌 건데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지? 한번 보니까 진짜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게 분명하네. 지금 이 과정이 생각을 공격하는 과정입니다. 죄는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욕심은 내 생각을 흐리흐리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악한 행동을 할 때 단순하게 내가 이 사람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간에 어떤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A가 B한테 소리를 질러. 그럼 A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나쁜 사람이네. 그래서 A한테 가서 딱 들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B가 먼저 저에게 이렇게 하고요. 저를 이렇게 모욕을 하고요. 막 이렇게. 그러네. 그럼 A가 화낼만 했네.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데요. 나에게도 똑같이 그런 합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소리 지른 건 이랬기 때문에 소리 지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한 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쁜 말을 한 거야. 내가 더 나빠? 이 사람이 더 나쁘지? 이게 합리화입니다. 생각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라는 건 이 생각을 공격하는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합리화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제가 죄를 범했네. 이렇게 회개로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의 상태로 안 돌아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홍수의 심판을 하십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상태, 이게 죄의 지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지금 악이 계속해서 한 겹 쌓이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한테 나오는 건 계속해서 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악이 쌓일 때 이거를 하나하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심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요, 죄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악을 쌓아갑니다. 그게 계속될 때 이걸 죄의 지배 상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입니다. 지정의 중에 감정입니다. 감정은요, 특별히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는 걸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건 어떤 연인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죠. 근데 내가 마치 이 세상의 것들에 애착이 붙는 상태를 감정이 지배된 상태라고 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우린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혹은 내 순간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돈을 막 집착하고 지나치게 사랑할 수 있죠. 그걸 죄의 지배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각성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돈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지. 저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건듭니까? 그러면 그걸 각성을 해서 고쳐나가야 되죠. 근데 뭔가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어떤 물건이든 그게 나의 명예에 대한 것은 내 자존심에 대한 것이든 계속해서 이걸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은 뭔가를 극도로 사랑하는 상태로 끌고 갑니다.
만약 우리의 감정이 어떤 무언가에 계속해서 집착해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그거를 갖고 싶게 만들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불안한 마음을 계속 유지시킨다면 이것은 내가 죄의 지배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는데요. 이 표현, 내 마음이 완전히 뭔가에 딱 걸려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은 그 아내 이세벨이 굉장히 악한 여인이었죠. 그 여인으로부터 더 많이 영향을 받았겠지만 아합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열왕기 상에 보면요, 아합 왕이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갖고 싶다. 왕이 소유가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가져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감정의 문제예요. 뭔가 집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봇에게 가서 아합이 직접 말을 합니다. 이것을 나에게 줘라. 내가 정당한 돈을 줘서라도 내가 사겠다. 이건 나쁘지 않겠죠.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이것은 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조상의 유산이라는 건 이 땅 자체는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아합이 그걸 모르지 않죠. 당연히 이 땅은 그냥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걸 일깨워 준 거예요. 그러면 왕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끊어야죠. 갖고 싶은 감정을 끊어야죠. 이게 죄지. 그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갖고 싶다 가지면 안 되지 하고 깨달고 돌아오면 되는데 아합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함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하니. 이게 아합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거 안 가지면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집착돼 있는 상태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막 저걸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막 심내 떨리고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이 아내가 그 나봇을 죽여서 그 땅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풀립니다. 죄졌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세벨이 한 일과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건 생각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집착된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뭔가에 계속 집착된 상태로 이 마음이 유지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혹은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고집할 때가 있어요. 악한 건 줄 알지만 그래도 필요해 라고 그 마음이 뭔가에 열렬하게 집착된다면 나도 죄의 지배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경계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지정의라고 할 때 마지막은 의지입니다. 의지의 문제인데, 의지는요, 최종적으로 내가 죄를 행하게 되는 그 마지막 상태입니다. 죄는, 내 속에 있는 죄는요,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의지의 동의를 얻어냅니다. 내가 결국 뭔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죄는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한 죄에 대해서 핑계를 하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핑계를 찾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대부분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잘못의 원인이라고 우리는 보통 말을 하죠. 혹은 환경을 탓합니다. 제가 이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죠? 가장 큰 죄가 뭐였죠?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계속 가까이 뒀던 거죠. 그리고 성경은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았다 하고 솔로몬은 최종 평가해버려요. 솔로몬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일이 아니지만 거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건 솔로몬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으면 돌이켰어야 됩니다. 근데 왜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갔습니까? 솔로몬은 의지적으로 그 여자들을 가까이 뒀습니다. 이건 자기 계획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혜였습니다. 정치적 지혜였어요. 그 땅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협상을 맺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지혜롭죠. 아주 지혜로운데 인간적인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지혜였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그 여자들을 위해서 신전도 지어줍니다. 이방 신전을 자기 손으로 짓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핑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 이방 여자들이 이 내 주위에 있는 이 내 나쁜 와이프들이 나를 이렇게 다 속여서 내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핑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핑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모든 걸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상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작은 것까지도 누군가를 핑계대려는 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죄,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건 내 속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욕심, 죄의 본성,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에서부터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선택하고 내가 행동한 일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이 의지의 동의를 받아내서 죄 짓게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 1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는데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다시 마귀에게 속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라는 것은요, 사탄의 자녀로, 사탄에게 아예 속한 자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의 지배는 내가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죄의 그 지배, 말 그대로 죄가 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뭘 적용해야 될까요?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잘못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요, 죄를 반복하면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너무 큰 얘기 같지만 한국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짜 거듭난 성도가 교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진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습니다. 그 부드러운 음식은 뭐냐면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격려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합니까? 성도들이 몸은 크고 어른이 되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드러운 음식만 달라고 합니다. 딱딱한 음식을 주면 뱉어버립니다.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인지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본성을 놓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하나님 내 심장을 살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뱉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단지 죄로부터, 죄의 대가,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죄의 형벌은 지옥입니다.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죄는 나에 대해서 정당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당한 지배권이 아니에요. 나의 주는,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에 대해 정당한 지배권을 가지셨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죄는요, 정당하지 않은 지배권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우린 이 죄와 싸우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죄의 지배 아래 놓이려는 이러한 상태, 완강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내 이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계속 보면 볼수록 미워지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이 죄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내가 이 죄에 굴복되어야 합니까?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야 합니까? 왜 내가 핍박을 받을 때 열받아서 저 사람 때려주고 싶은 마음만 내 머릿속에 사로잡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 때 그 사람 위해 축복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건 힘입니다. 힘.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건 은혜의 지배입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 나에게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그 힘은 용서하는 힘이에요. 너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봐라. 넌 나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없다. 나를 믿음에서 떨어뜨릴 수 없다.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널 사랑할 수 있다. 왜? 내 속에 그 힘이 있기 때문이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는 하지 못했는데요. 한 설교 본문의 절반까지 한 거였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알아서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그 죄의 욕심과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정말 힘 있는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도록